완벽한 인간. 이것은 인간이 영원히 가지고 있는 인간의 꿈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난 특별히 몇십 년 동안 대단히 많은 관심과 노력들이 인생을 좀 다르게 만들기 위한 좀 더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인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조금 더 완벽하고 조금 더 완전한 이런 사람 만드는 연구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많은 기술과 새로운 발명, 새로운 발견이 이어지면서 수명 연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한 10년, 15년 안에 인생 100세, 이것이 평균 수명이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살면서 몸에 노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 몸에 발생되는 좀 연약한 어떤 부위, 몸의 어떤 기관, 이러한 것들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공적으로 준비해서 이식을 받게 될 날이 멀지 않다. 눈이 피곤하고 시력이 나빠지면 지금도 병원에 가셔서 치료들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때로 수술을 필요로 하는 때도 있고 안경을 준비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는 눈이 어려워지면, 시력이 약화가 되면 아예 눈 동자를 교체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눈뿐이 아니고 몸에 필요한, 몸에 있는 모든 내장, 기관, 몸에 있는 모든 부위를 준비해서 필요할 때에 전문기관에 연락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씬 넘버가 이것인데 내가 무슨 부위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허락하면 그게 병원으로 배달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수술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몸으로 바꾸게 되는 이런 날이 멀지 않았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줄기세포 증식과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서 우리 사람 과학으로, 지식으로 우리 사람 몸을 복제해서 생명을 가진 이런 복제된 몸을 만들게 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신체적으로 완벽한 인간, 지능적으로, 지성적으로도 완벽을 추구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마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과학적인 주제가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 빨리 계산을 해낼 수 있는 이런 기계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몇 천 배, 몇 만 배, 아니 몇십만 배, 몇 백만 배 빨리 진행을 할 뿐만 아니라 오차가 없는, 착오가 없는 정확한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들이 기억합니다만은 이 인공지능을 바둑이라고 하는 것에 도입을 해서 모든 바둑의 경우의 수를 다 입력을 시킨 다음에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대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소위 세계 바둑계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1대1 대국을 했는데 결과는 기계가 전승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 판 정도 이겼지만 세 판 가운데 두 판을 져서 사람이 기계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발달이 되면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분야에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되고 착오가 없고 실수가 없는 이런 일들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상에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직업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다. 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완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능적으로도 완전을 꿈꾸며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영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남아있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은 영적인 영역, 그것입니다. 사람이 과연 연구를 통해서 개발과 실험과 여러 가지 발명을 통해서 인간을 영적으로도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실험을 거듭한들 신약, 새로운 약을 발명을 해서 유혹을 느낄 때에 그 약 하나를 먹으면 유혹을 이기게 되는,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올 때에 주사 한 번 맞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에 어떤 치료 방법만 동원하고 그 치료를 받으면 마음에 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세상 살면서 괴로울 때마다 어떤 수술을 받으면 은혜와 사랑과 성령 충만이 준비가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체적으로 무엇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지적으로 무엇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 배웠는데, 세상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 다 듣고 이해하고 다 습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전공하고 연구해서 그 힘든 석사, 박사 학위를 다 수료를 했는데, 그래서 세상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인정받은 그 인생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인간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반복이 되면서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사람의 모습을 보면 밖에서 보기에 이전보다 10년 전, 20년 전보다 더 세련이 됐습니다. 교양이 있습니다. 더 이성적이고 이지적이고 지성, 판단력 다 뛰어나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바뀌는 것을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더 세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바뀐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100% 완벽한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할 것을, 완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나는 완전한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해서 내가 내린 결론으로 나는 완전하다가 아니고, 나를 아는 주변의 모든 분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가? 아마 가장 인정받기 힘든 평가자는 가족들일 것입니다. 부부간에, 자식들로부터, 또 부모님들로부터 내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예외 없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될 것을, 완전하게 될 것을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직후부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부르신 당신의 사람들을 언젠가는 온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우리를 떠나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자리에 이르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셔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난 10년 해봤습니다.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가 거듭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결국엔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각오를 새롭게 하고 오늘만큼은 내가 좀 이것을 이루어 버리라 시작을 했는데, 하루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 평가를 해보니 그 목표가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그림으로 그리고 싶으면 호랑이를 그리다가 실력이 안 되고 재주가 안 돼서 고양이가 그려질지라도 호랑이를 그리려면 처음부터 호랑이를 그릴 생각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 처음부터 나는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해봤지만 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겸손히 호랑이가 아니고 고양이를 그리겠다. 그래서 고양이를 그리려고 시작하는 사람은 고양이도 그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전함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계속 시도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걸 목표로 해서 시도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100% 완벽하신 하나님보다 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한 85% 정도 목표를 잡겠다. 그게 아니고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가, 그 의도, 그 의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이상이 하는 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재미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이웃을 돌보려고 하는 것인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지와 어떤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목회를 하는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산중에 있는 동네여서 땅이 이렇게 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밭과 논이 있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한 신실한 젊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논의 위치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논의 제일 위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것입니다. 봄에
논에 모를 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적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논에 물 채우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산동네에서 좀 경사가 있는 곳에서 논에 물 채우는 일은 그야말로 노동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열심히 물주개를 지어다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로 불평도 나오고 너무 고생스러워서 한숨도 나왔지만 논에 물을 채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 논에 물이 다 빠졌고 그 채워놨던 물이 그 밑에 있는 다른 분의 논으로 다 흘러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논두렁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 채워놓으니까 그냥 쿡쿡 찔러가지고 물을 다 빼서 흘러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본 것 아닌가. 그 다음날 또 물을 채웠는데 다음날 나가보니까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되더랍니다. 속이 상한 나머지 교회로 쫓아가서 그 교회 목사님 붙잡고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조금 참고 견뎌보시지요. 그 말씀 듣고 분하고 원통하지만 또 나가서 물 채우는 일을 했는데 한 2, 3일 하고 나가보니까 또 구멍이 나 있고 또 물이 흘러 들어갔더라. 또 쫓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2번 참았는데 이만큼 참으면 된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정도 참으면 참을 만큼 참은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와 나라에 대한 충을 강조하는 유교에서도 공자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와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아버님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해서 시행할 때 자식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공자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잘못된 것이 확실하면 그냥 참아라. 그런데 또 계속 하시면 그래도 참아라. 2번 참았는데 또 계속 하시면 그때는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자식에게 잘못이 없다. 그 다음 책임은 그 부친된 그분이 져야 한다. 2번 참으면 참을 만큼 참은 것입니다. 할 만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쫓아갔습니다. 목사님에게 이젠 가서 다 뒤집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2번씩. 근데 목사님이 또 뭐라 얘기를 하더랍니다. 투덜투덜하면서 논으로 나갔습니다. 다음날 논에 가서 물을 깃기를 시작하는데 물을 기어서 그 밑에서 물 뽑아가던 논에다 먼저 부었답니다. 계속 부어서 그 논에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자기 논에 물을 채웠답니다. 그 다음날 물도둑 그 밑에 있는 논 임자가 찾아왔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집사님,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 말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으나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인 인간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난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완벽에서는 거리가 먼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언급하기도 부담스러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는 분들보다 거기에도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비교를 있는 그대로 하면 더 선하지도 않은 것 같고, 더 순하지도 않은 것 같고, 더 착하지도 않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자기 주장대로 그냥 편하게 사는 그런 분들보다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우리들은 더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더 비판적일 때가 있습니다. 더 까다롭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주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그런 이유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마음에 맴돌고 있는 질문은 과연 그것이 이유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속에서 많이 실수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할 터인데 우리는 계속 주장하기를 나는 이미 변했고 이제 세상을 내가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이 가장 큰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찾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긴 신앙 인생 여정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으로부터 새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니다. 그 새 생명의 열매, 그것이 변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죄인 되었던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내어딛는 첫 발걸음입니다. 변화는 예수님과 함께 내어딛는 첫 발걸음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훈련을 받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체험을 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경험을 쌓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했다 할지라도 정작 내 안에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자신의 변화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첫 발걸음도 내어딛지 않은 경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 알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 가졌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다 배웠고 다 체험했으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시작이 안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나와 같은 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은혜를 받아서 내 모습이 점점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우리의 일생 전체가 걸리는 이러한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결론 내리시고 나는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고 노력할 만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 나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련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분은 왜 저것밖에 되지 않을까? 내가 저분 지켜봤는데 지난 5년, 10년 아무런 변화를 내가 보질 못했다. 그것은 내가 내릴 판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온전한 역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전보다 앞으로 더 나아지는 삶이 될 것이다. 그 소망,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영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 여정 위에 서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다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온전한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 어디엔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서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아직은 그 온전한 자리에 도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잘 알려진 작가이고 교육학자이고 또 신학자이기도 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쉬워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기는 어렵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감당하는 일마다, 경험하는 과정마다 완벽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노력을 기울일지라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아직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부족함을 알고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결과야 어찌됐든 믿음 안에서 진정한 신실함을 가진 노력을 기울이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마 다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쭉 자라면서 어느 때 부모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표현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아이가 이 단어를 어디서 배웠는가? 이 표현을 어디서 배웠는가? 아니 이 나이에, 이 어린 아이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오묘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나?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한두 번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집에서는 전혀 쓰지 아니하는 무슨 학술 용어 같은 것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 파악하고 책을 읽으면서 설명을 하게 될 때 부모님들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혹시 천재가 아닌가? 이 아이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무슨 영재 교육 하는 데가 어디 있다고 하는데 거기 보내서 좀 특별 교육을 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천재들 모아놓은 특수 학교에 보내서 특별한 훈련을 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도 여러 번 속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어린아이가 기가 막힌 표현과 단어를 가지고 부모를 놀라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겠습니까? 그 아이가 계속 자라고 계속 성장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능력을 키워서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척척 읽게 되기까지 부모님들은 이제 됐다, 충분하다, 너는 완벽하다 라는 말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옆에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그 지나가는 과정을 동행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먼저 시작된 그 감동의 순간이 대개 부모님들에게 아이가 뒤집는 날, 늘 엎드려서 비비적거리다가 어느 날 훌러덩 뒤집을 때 깜짝 놀라죠. 이 아이가 드디어 엎었습니다,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뭐 전화기에 불이 나지 않습니까? 요새는 또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그걸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뭐 생방송 내지는 재방송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제 발로 서게 되는 날, 뭐 집에 아마 영상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첫 발걸음을 띄는 날, 이거 뭐 국경일처럼 막 지키지 않습니까? 사방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드디어 발을 띄었습니다, 오늘 세 걸음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시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아이가 계속 성장하고 계속 건강하게 크면서 바람을 가르고 세상을 헤쳐나갈 그날이 오게 되기까지, 사슴처럼 들판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기까지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응원하고 동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여
온전한 모습을 이루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한 온전함의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예수 믿기 전보다 달라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5년 전, 10년 전보다 그래도 신앙 안에서 뭔가 성숙을 이뤄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 다른 배경과 이해와 경험을 가진 채 이 신앙의 여정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만큼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체험하는 일이 다릅니다.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깨닫는 것이 또 다릅니다. 서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누구는 앞서고 누구는 뒤서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에 앞서거니 뒤서거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아직 그 온전한 곳에 도착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도중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걸 좀 깨달아야 합니다. 판단은 내려놓으십시오.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칭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일이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고 아무 부담이 없고 쉬워 보이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순간순간 매 순간 씨름하고 고민하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일의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곳에 도착한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역사의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루실 그 온전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어느 날 우리들은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곳에 그 본향의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병약한 몸이, 우리의 낡은 육신이 회복받게 될 것입니다. 지친 영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상한 관계가, 찢어진 심령이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일생 내가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였으나 고치지 못했던, 내버리지 못했던 나쁜 습관, 버릇, 그렇게 노력했으나 변화받지 못했던 그 병든 모습들이 변화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평화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완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완전하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지금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온전함의 자리에까지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